네, 반갑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2월 첫째 주 부성육부 모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온전히 드러나고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신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모임이 아버지가 기뻐하는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고 능력이 되셔서 우리가 날마다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이 늘 우리 삶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은혜를 깨닫고 날마다 감사의 고백을 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복음을 위한 예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사울, 이 사울은 사도행전 7장 58절에 첫 번째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에서 두 번째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9장에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장면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은 앞에서 스데반 이야기에 등장했던 사도행전 7장에 그 스데반이 돌로 쳐서 죽게 되는 순교하는 그 장면이 있을 때 사도 바울도 이 장면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다고 본문 사도행전 7장 58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칠 때 그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고 합니다. 그는 평범한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구경꾼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스데반의 죽음이 마땅하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이 사울의 열심으로 인해 사울은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멸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끌어다가 옥에 넘긴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절에는 이러한 박해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박해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사도들을 제외하고 모두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본문 9장 1절 말씀에서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때가 바로 지금 9장에서 예수님 만나기 바로 전, 지금 사도행전 9장 1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 사울의 위협이 최절정의 시기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예수와 그를 믿는 자를 하나님을 해방하는 자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 분명한 신앙의 소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제 예루살렘의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다메섹 그리고 온 유다 그리고 온 땅으로 흩어졌던 사람들, 특별히 이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을 주의 제자들을 체포할 권리를 얻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찾아갑니다. 그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는 종교의 문제에 관해서는 로마의 식민지 안에 있던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렇지만 로마 정부의 간섭이 없이 이 종교 문제에 대해서는 단독으로 사람을 체포하거나 감금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유로 사울은 이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다메섹의 각 해당, 그 여러 해당들이 있었는데요. 그 해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도를 믿고 쫓는 사람들을 만나면 모두 결박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지금 대제사장을 찾아갔고, 그리고 그 공문을 가지고 이제 다메섹으로 가려고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시에 거의 도착할 쯤에 사울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든.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이제 다메섹에 있는 주의 제자들을 향하여,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그들을 끌고 가고자 이 사울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그의 계획을 가지고 지금 다메섹을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예수님은 더 큰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바로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위해 사울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큰 계획 안에 이 사울을 두시고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메섹을 향하여 가고 있는 사울에게 나타나십니다. 네, 3절에서 다메섹 가까이에 이르던 그 사울에게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먼저 사울에게 개인적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빛 가운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서 계셨던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사울을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4절에서 예수님은 땅에 엎드러져 있던 그 사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예수님을 박해하던 이 사울에게 하나님 화가 나서 만약에 얘기하셨다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노하여나 이렇게 큰 소리로나 이렇게 뭔가 표현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은 아주 인격적으로 사울에게 물어보십니다. 그때 사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도대체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리고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세 번째로 예수님은 사울을 소명을 위해 만나 주셨습니다. 6절 말씀에서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이제 사울을 시내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제 내가 행할 것이 있다. 그것을 너에게 이를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빛인 이 예수님께서 호련히 하늘에서 비추는 빛이 이렇게 사울을 둘렀습니다. 그 빛과 같이 또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그 예수님의 또렷한 음성으로 사울에게 나타나십니다. 만약에 주위에 있는 사람이 이 빛도 못 봤는데 소리를 듣지 못했다면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장면을 모를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같이 가던 사람들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또한 놀랐을 겁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시각적으로 그리고 청각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일이 예수님 자신을 핍박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10장 16절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핍박하고 나를 버리는 게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다, 버리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목적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최절정의 위협과 이제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지만 아무것도 보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의 손에 의지해서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3일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또 그런 상황에서 기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이 말씀은 꼭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장면과 같이 연상이 됩니다. 이 사울도 사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않고 거기 안에서 그 사람에 이끌려 시내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이 생각했던 계획과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예수님의 계획하심. 그래서 그전에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괴롭히고 죽이고 끌고 갔던 이 사울에게서 이제 예수님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 자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선택을 받은 자가 됩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 우리가 우리의 경험과 생각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 방해가 되지는 않는지 또 방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경험, 우리의 계획들을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가 또 한 주간도 이런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 뜻 안에 우리의 삶에 있기를 소망하며 한 주간도 평안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